일일 이 영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이라서 좀 미숙한 진행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고, 원래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직접 판서까지는 아니고, 이제 종이에다가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만 출연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고, 또 영상의 화질이 일단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좀 한계성이 노출되어서 바로 그냥 영상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가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직분론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머리말인데 함께 교재를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충분히 혼자서도 자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된 것이니까 성도님들 아무튼 이제 앞으로 또 시험 평가도 있을 것인데 충분히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달리 이제 서술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왔던 것들을 이제 그냥 정리하는 그런 수준의 시험이기 때문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간략하게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직분론의 서론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들이 참 문제가 많죠. 참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바로 직분자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직분자라 하면 이제 중직자와 그렇지 않은 직분자로 이제 나누는 경향들이 있는데 중직자라고 하면은 목사는 자신을 빼고 항상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목사 그리고 장로가 중직자에 해당되겠고 또 소위 이제 안수집사 중직자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즉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곧 직분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했습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직분자들의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 것일까요? 단순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직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바른 교리를 우리가 배웁니다. 제네박당은 올해로 벌써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바른 교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기초이고 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직분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성경에 입각하여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직분과 교리가 연결되지 않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시대에서 가장 무질서와 혼돈으로 유명한 사사시대의 이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하는 소위 이제 참으로 제멋대로의 사고방식, 자기중심적 사고방식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성경에 입각한 목회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세우고 또 자기가 추구해 왔던 가치관이나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드시 성경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장로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집사는 뭐하는 사람이죠?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막연하죠? 장로는 교회 오래 다닌 남자 성도 그리고 집사는 장로 전 단계의 이제 장로 후보생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교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 안에는 분명히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을 위계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위계 질서로 보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직분을 못 달았다? 달았다고 표현하니까 참 웃기는데 사실상 그런 개념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직분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또는 이제 성도로서 오래 지내다 보면은 그것은 곧 열심이 없어서다. 이런 식의 어떤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해의 끝자락에 위치하는 게 무엇입니까? 장로는 집사보다 위에 있는 존재이고 또 장로 위에 있는 것은 목사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팽배해 있는 것이죠. 소위 승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집사에서 장로로 승진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직분자 선출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어떤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 회사원이 승진 시험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었을 때 보는 광경들을 교회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직분을 위계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의 한 몫을 단단하게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장로는 100% 집사에서 선출이 됩니다. 100%까지라고 말하면은 이제 그렇지 않은 교회들에게 굉장히 신뢰가 될 수 있는데, 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집사 아닌 일반 성도가 장로로서 이렇게 임직이 된 케이스가 있다면 제게 말씀해 주시고,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 헌법 정치 제5장 3조에 의하면 남자 성도죠. 남자 성도로서 이제 입교인이고 무흠 5년이 경과한 자는 누구나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초입니다. 그래서 직분 자체가 위계적인 질서가 될 수 없음은 이런 헌법의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알 수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이 없다는 거죠. 또 직분의 남발의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군소교단, 정통교단 할 것 없이 목사 후보생이 많습니다. 목사 후보생은 곧 목사가 되는 것은 당연지사가 되고 있는 현실.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도 강단에서 헛소리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이렇게 무자격자들이 남발하는 이런 혼돈의 시대, 소위 이제 성직 매매의 어떤 중세의 재판, 이런 정도로까지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야말로 교회의 대위기 시대, 바로 직분자의 문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이제 흔하게 발견하게 되는 서리집사 있죠. 서리집사는 안수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죠. 임기 1년의 임명직입니다. 그래서 이 임기 1년의 임명직은 1년에 한 번씩 다시금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리집사가 어느 순간부터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교회의 일정 정도 출석한 입교인이라면 누구나 되는 것이 서리집사가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에 꾸준하게 출석하는 사람들이 서리집사가 되다 보니 교인의 절반 이상이 직분자인 경우도 있고, 제가 경험하기로는 70% 이상의 직분자인 것도 있었습니다. 재차 임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그겁니다. 이런 직분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편적인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저 교회 잘 섬기고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자다. 이런 식의 개념을 소위 목사님들이 일선에서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직분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직분자는 무엇한 사람인가? 직분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배 가운데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것으로 이제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직분자와 예배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직분자가 섬길 일이 없다. 그렇다면 직분자의 의미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현대교회를 보십시오. 자, 현대교회들의 예배 가운데 과연 직분자가 들어설 공간이 있습니까? 목사를 제외하고. 말 그대로 예배 자체가 보는 예배가 되었죠. 우리 어린 시절에 예배를 본다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바르지 않은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보는 예배로 변질이 되다 보니 성도와 성삼위일체 간의 교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이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신에서 무엇이 차리하고 있습니까? 대형 스크린, 찬송가, 성경책이 필요합니까? 다 보여버리니까. 웅장한 음향, 악기, 밴드 악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찬양팀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공연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중석은 외관상 객석에 가까운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직분자도 예배 가운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장로가 하는 일이 뭡니까? 대표기도가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자기 차례의 대표기도가 돌아오는 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많은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일이 전무하는데 그 흔해 빠진 서리 집사는 뭘 하겠 수 있겠습니까? 자, 없죠. 목사의 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무엇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신도 숫자에 의해서 목사의 영향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목회의 중심론도 신도 수를 늘리는 방법론이
가장 중심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배는 말씀과 성례라는 이 정말 은혜의 수단의 기초가 되는 이 말씀과 성례라는 이 수단으로 직분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에게 나누어주는 섬김의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장로는 세례, 입교, 성찬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목사와 협력하는 관계에 있죠. 자, 목사에게 수종 드는 게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에 수종 드는 것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주 시행이 되어야지 장로의 직무가 성도들에게 인식이 될 수 있고, 또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과 구제를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예배 시의 봉헌, 헌상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예배 가운데 직분자의 본 뜻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직분자는 섬깁니다. 뭘 섬깁니까? 누구를 섬깁니까? 자, 1차적으로 반드시 예배 가운데 성삼일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직분자는 성도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직분자에게 성도를 섬기라 명하셨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사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를 신방하고 치리하는 몫은 장로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사에게 떠넘긴 현실이 되어버렸죠. 이것은 한국 교회에만 존재하는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집사는 자신의 본분이 뭔지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와 직분이 분리가 돼버린 겁니다. 비극적인 현실이죠. 집사는 교회 행정사무요원입니까? 그런데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대형 교회에서는 이제 집사는 뭐 약간 기업체 임원과 같은 포지션, 좀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진짜 문제는 뭡니까? 대다수의 집사는 소위 서리 집사죠. 하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직분론을 통해서 무엇을 강의하고자 하는가? 직분 제도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 가장 중심에 서야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직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폐단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직분론에 있어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학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제 참고 서적들은 이제 교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직분론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거나 또 영상에 있어서 시정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다 하면 꼭 알려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